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만나와 꿀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드디어 이방인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뭘 받는 장면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죠.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지점이죠. 포인트죠. 거기서부터 성령이 파동이 쫙 퍼져가는 그런 점에 그런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의 한 지점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시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10장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이 복음이 이제 머물렀다면, 드디어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로마죠. 땅 끝은 로마예요. 가장 이 땅에 있는 핵심, 제국의 핵심, 로마의 수도 제국 로마, 그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양을,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고넬료의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쭉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오늘 우리 첫 절 말씀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근데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들은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보면 가족들, 친지들을 다 불러요. 친지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친구까지 불러요. 친구까지 불러서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 친구들을 불러. 근데 여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점령지에 온 점령군의 장교로서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점령지의 신을 믿지 않는다. 이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점령당한 신을 믿지 않는데,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굉장히 어떤 심사숙고하는 그런, 그러니까 군인이면서도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유일신을 향한 그런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독실하게 자기 가슴 속에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파하고 나누고 했던 모습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넬료가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고넬료의 친구들이. 전 이 부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되게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24절이에요. 10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고넬료가 한 행동들이 나와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부른 건데, 이게 이제 로마면 이분이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인 사람들도 친구가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자라난.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점령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향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으로 온
자기 동기 아니면 자기와 뭐 직급이 비슷한, 계급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엔 백부장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백부장이나 아니면 뭐 십부장이나 이런 어떤 장교들이나 그럴 텐데 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고넬료가 참 대단하다. 영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히 여겼구나. 자기 혼자 이런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아 가지고 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쫙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는데 거기 보면 뒤에 부분 보면 베드로가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11장 15절에 보면 이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가 뭐 할 때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백부장이 절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로마인의 옷을 입어요. 근데 로마인 백부장이 절을 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처럼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같이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 어떻게든 왜 불렀느냐 하면서 물을 때 이제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벌써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역사한다니까요. 네. 이게 뭐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 권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성령이 쫙 임하는 거야. 역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놀래요? 베드로가 제일 놀래요.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냥 저도 병이 나가지고 말라리아 걸렸다 병 나가지고 그때 이제 탄자니아 그 아프리카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 모여가지고 사역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심장병이 났고 막 이거 들고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거 뭐 이렇게 쩔뚝거리며 왔던 사람이 막 낫고 막 손을 대서 나으니까 누가 제일 놀랬다고요? 우리가 제일 놀래요. 우리가 그분들은 기뻐하는데 우리는 제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요. 믿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가, 이렇게 엄청난가, 이렇게 역사가 어마어마한가를 우리 실체를 잘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영생이라는 게 죽음을 이기고 나온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주가 막 우주 천지가 개벽하는데 또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하고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 가치를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하여간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막 베드로 고넬료와 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그냥 하나님 높이 이게 이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자기 죄가 생각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막 그냥 영으로 알아요. 영으로 그냥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막 인간의 말로 나오고 방언으로 나오고 막 터져 나오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 성령 주셨는데 이 성령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물 세례를 어찌 그 말이요. 그러면서 물 세례도 주죠.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은 이 고넬료 이방인의 성령 충만 사건 혼자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방인들 단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지금은 나무를 봤어요. 어떤 나무를 봤고 이제 숲을 보자는 거예요. 숲을.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소원하셨던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의식이, 제가 그 베드로의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이게 센지 안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상, 보자기 환상, 큰 보자기 환상이 3번이나 내리고, 그 다음에 너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있는데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가자, 고넬료가 보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뭔 말이지?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가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얼핏 이해한 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원래 불법인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가 보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알게 됐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심을 보고 제일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는 아는데 이게 수천 년 선민 사상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분법적 사고가 안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질기고 엄청나고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안 깨져요. 남녀노소 구분하는 세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세상 구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탑재된 게 안 깨져요, 잘.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이 사고, 내가 나의 존재 주인이라는 이 사고가 안 깨져요. 진짜 즐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인지하고 이걸 진짜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받드는 이 사고의 전환이 안 깨져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믿는데도, 지금 믿는데도 잘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해 드릴 때만 조금 되지 이게 웬만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한 걸 아셔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근데 이게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은데, 근데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인간 창조의 소원이에요. 이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그들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자, 뭐 하려고요? 다스리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된 사람이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만드시죠. 네. 자,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러니까 다스림, 정복 다스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뱀 새끼 한 마리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버리죠. 예, 다스릴 권을 주셨는데 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용할 권을 주셨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을 주셨는데 내 감정 하나, 주의 상황 하나,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 연약해요. 아니, 권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 그러니까 아담에게 뱀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딱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게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다스릴 권을 놓치고 다스림을 받죠. 이게 비극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의 다스림을 받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 다스림을 받고, 사람을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게 섬김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영향받고 화도 내고 옆에 사람하고 다투고 막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빠져서 그 죄악이 깊어지고 죄악이 마지막까지 간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물로 씻어서 다시 출발하죠, 노아로부터. 그런데도 또 시간이 가면서 또 타락을 하죠. 노아가 전해준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또 타락을 하죠. 그때 그 타락한 세상에서 누굴 또 뽑아 올려요? 누굴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인류의 구원 프로젝트 속에서 흘러가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자 마지막에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서 뭘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을 주신 거예요. 영생 복을 주신 거예요. 어디 이 복음이 이 복이 어디까지 가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게, 땅 끝까지 가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흘러가다가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선민 사고 안에 갇혀버려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먼저 누군가에겐 줘야 되잖아요. 복을 줘야 이게 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 것만 나만 택했어. 이건 우리의 복이 하고 또 갇혀져요. 이게 이제 인생의 연약함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한데 이게 이렇게 돼서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이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을 주시는데도 또 똑같은 언약을 주셔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죠. 4절로 6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뭔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은 자기가 다 갖겠다는 거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 똑같은 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 내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갇혀지죠. 또 갇혀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1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모든 나라에 이 소리요. 그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땅에,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만 아니라 온 땅에 이 말씀을 전해.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제자들조차 이스라엘의 그 온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선민 사고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근데도 이 제자들이 선민사고에, 구약적 선민사고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방인에게, 세리에게, 천민에게, 낮은 자에게, 창녀에게, 죄지은 자에게 막 저 대가볼리에 여러 나라의 이방 땅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백부장 그 하인의 종 고칠 때 백부장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따지고 출신 성분 흑인 백인 안 따지고 다 전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보긴 했어요. 보여주셨어. 주님이 이걸 이 뿌리 깊은 선민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 보여주셨고 말씀도 명령도 하셨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용가리 통뼈처럼 고래 심줄처럼 질긴지 이 인간에게 세팅된 죄성, 이 세상에서 탑재된 의식, 이게 징글징글하게 안 끊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또 아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 시작. 그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걸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다. 그런데 이게 의식이 엄청 센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뭘 보내주셔요?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안 깨지는 거야. 이게 의식이, 제자들이 12제자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가지고서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자기가 놀래잖아. 이방인도 성령 받는, 이거 뭐예요? 이방인은 성령 못 받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온천, 그리고 본인도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깨져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에요. 어제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는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체가 뭔지 잘 모르다가 이제 직접 경험한 사건이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깨져요. 나중에 보면 잘 안 깨지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말씀인데,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근데 우리들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게 잘 안 깨지더라. 잘 안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만 머물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다 받고 말씀을 다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게만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베드로가 깨고 지금 자꾸 나가잖아요. 자꾸 깨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이 복음이 아무쪼록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몇몇 영혼들에게 기회가 어떤지 못 얻든지 흘러가고 전파되고 역사되도록 오늘 또 주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의미,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충만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나무와 숲을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런 의식이 여전히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려진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모하면 계속 넓혀주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불어 이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오도록 위해서 정말 물고기 두 배에 가득 찬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역사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